지금 대전 지역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0.1%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그렇게 지킬 것은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건강 이상 없으시죠? 영적으로도 문제 없으시죠? 영적으로도 문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명절 연휴라서 우리가 쉬었고요. 딱 2주 만에 다시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숙제하신 분 숙제가 뭔지도 잘 모르시죠? 다 까먹으셨어요? 숙제가 뭐였는가 하면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오시는 겁니다. 혹시 읽어오신 분 있으십니까? 읽으시라고 매일 성경 읽는 범위도 주보에 기록을 해놓는데 다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누가복음을 꼭 읽어오십시오.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왜냐하면 다음 주는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꼭 숙제를 해오시면 오늘 배우고 또 익히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누어진다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2주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에 따라서 대속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죽일 것이나. 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뭐하면?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2주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마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데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약 주후 50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구였는가?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도 있겠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로 이방인들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로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는 로마어가 많이, 라틴어라고 이야기하죠. 라틴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 내용 자체가 짧은 것처럼 곧 즉시라고 하는 헬라어 유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약 40회 이상 인용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과 그리고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동시에 역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다. 즉, 그리고 즉시, 그리고 모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상황을 압축시키고 내용을 압축시키고 또 상황을 긴박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으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상황과 또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런 신학 두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목격자적인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 그러니까 직접 낳진 않았지만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디모데고, 두 번째로는 디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내 아들과도 같은 사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아들로 여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이 마가는 늘 베드로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로마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도움이 되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로마어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옆에 마가가 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가 아람어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옆에 누가? 마가가 그 옆에서 라틴어로 해석을 해서 당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 마가복음은 마가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마가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의 그 목격자적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베드로는 언제 순교했는가 하면 우리 보통 주후 64년경 네로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순교했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 마가복음은 그 전에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50년에서 그리고 길게는 주 60년 어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자,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알고 계시죠? 로마 황제 중에 아주 괴팍한 성격이고 성격이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폭군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네로인데,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부패했던 그런 삶을 보여주었던 로마의 황제가 이 네로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는가 하면 로마 시내에 자기가 방화를 한 겁니다. 불을 다 질러놓고, 그죠?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다라고 그 누명을 씌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 이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바로 이때 이 박해가 아주 극심했을 때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순교한 것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데, 이 마가가 베드로의 목격자적인 증언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에는 첫 번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 그 교재에 제가 기록해놨죠. 두 번째로는 누구의 박해가 있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계속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규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꼭 어디로 찾아갑니까?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회당. 그러니까 회당은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0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의 의미를 풀어가고 또 정해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회당인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리고 이 마게도냐나 유럽 지역에 가서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을 때에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그 반응을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방하고 박해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부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면 믿고 순종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든지. 그럼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부류, 오히려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했던 대부분 주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다. 자, 동시에 누구의 박해도 있었습니까? 그 교재를 보세요. 이방인들의 박해도 있었다. 로마 사람들의 박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생각한다면 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물론 정부에서 이 방역 차원에서 제재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마가가 활동할 그 시대처럼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 받는다고 박해받습니까?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런 국가적인 황제의 박해도 있었고, 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고, 또 로마 사람들의 박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 마가는 마가복음 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 3가지를 기록했는데, 자,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마가가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뭐냐?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하고 또 나의 십자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누구 십자가 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다 저마다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때론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부담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거 다 뭡니까?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마가 당시와 같은 그런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갈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헌신들, 많은 섬김들, 이거 다 뭡니까?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 당시 바로 이런 박해가 있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현세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현세에도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세에도 역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세하고 현세하고 삶이 틀려요. 내세에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와 그쳐서, 죄와 단절돼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내세의 삶입니다. 그러나 현세는 그렇지 않죠. 현세에는 영생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나의 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박해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30절 다시 보시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함께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 임금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권력자들 앞에 서서 무고하게 신문을 받기도 하고. 자, 이런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크게 박해는 세 가지의 박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박해. 어디에서 박해가 있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업처 안에서, 때로는 동료에게, 그리고 때로는 가족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이 박해는 어떤 박해인가 하면 민족적인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박해가 있었죠.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적으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그 시대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큰 박해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세 박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가 끝나는 종말에 받게 되어질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는 교회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로 여기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그때가 있을 거예요. 굳이 코로나 재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때에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새겨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상황이었는데 마가는요 이렇게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이런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 네로의 박해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박해도 있고 가정 안에서의 작은 박해, 민족적인 큰 박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받게 되어지는 큰 박해가 있다. 이런 문제점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성경이겠어요? 그것만 제시한다면. 성경은요. 문제점도 제시하고 동시에 무엇도 제시합니까?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환하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박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마가가 두 가지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봅니다. 바른 신앙을 갖자.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자. 바로 마가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곧 신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신학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신앙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 신학이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 신학 위에 내 신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이런 신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마가는요 대대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신학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가 이야기하는 대안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거기 교재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배우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배우가 되신 하나님. 자,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속에 직접 등장하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그 공연으로 친다면 배우보다는 주로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감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종들, 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배우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출연하셔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구약엔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9장 7절도 보세요. 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도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서 배우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등장하셔서 직접 배우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것을 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미움을 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누구를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바로 그 사실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보세요. 사람의 일을 뭐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고통이 있어요. 아픔 속에 있어요. 이 아픔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그 중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선은요, 사람의 일을 봐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않아요. 믿음의 시선은요, 그 사람의 일 뒤에 또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선이고 믿음이 바라보아야 할 결국 최종 목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이게 생활이 어렵고 또 삶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 상황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확 지배를 해서 배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중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닌데, 고통스러운 것들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이 상황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영화를 한 편 보았어요. 어떤 영화를 보았는가 하면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오두막을 치면은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2시간 한 13분 정도로 풀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하면 이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아빠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집안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집안에 오면은 이 주인공 아이를 막 때리는 겁니다.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다가 이제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다가 사고가 벌어졌어요. 막내딸 아이가
유괴범에 의해서 잡혀가고 결국 살해되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막내딸을 잃어버리고 그 시리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이 남자의 이 주인공 집에 우편함에 작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산에 있는 오두막으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와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파파입니다. 파파로부터 오두막으로 와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오두막이 어떤 오두막인가 하면 자기 딸이 살해되었던 바로 그 오두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혹시나 내가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두막에 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파파를 만나요. 근데 그 파파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령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와요. 물론 약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거기서 이 주인공이 파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파파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을 초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이 파파를 향하여 막 따지죠. 내 딸이 무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해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막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자 파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고통이 너무 크면, 그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면 그 뒷면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대사였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는가? 내 현실 속에, 내 상황 속에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면 그게 막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막 지배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고 있는 그런 실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그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뭐해라?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모든 어려움을,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일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깊이 생각해서 이 어려움을,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가 말하고 있는 대안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세 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셔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변화산에서,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산에서 선포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방인의 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니 이분은 누구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계셨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가는 선포하고 또 입증하고 또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게 복음이에요. 자, 2번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마가복음 9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아들. 자, 또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자기가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받을 때에 변화산에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확증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박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학 위에 너의 신앙을 세워라.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잊지 마세요. 마가가 기록할 이 당시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거예요.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그 고난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가는 것 한두 번이잖아요. 그래도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내가 굳게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들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으면은 우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을 세우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는 뭡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 이 복음밖에는 내 신앙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우는,
고난 속에서도 이겨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그죠? 내 신앙을 박해 속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감당하신 십자가.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죠? 오직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위치를 자랑해요. 자기가 소유를 자랑해요. 내가 직장에서 이만한 자리와 위치를 하고 있다. 세상의 것들을 자기의 자랑의 표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거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 팍 커지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도 좀 멋지게 입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자랑이 되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노예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크고, 그리고 좀 가지신 많은 목사님들이 노예 때 보면 막 발언이 막 커져요. 그럼 교회가 좀 작은 목사님들, 또 부족한 목사님들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이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이게 뭐예요?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우리 안에 죄성, 세상의 때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통들, 많은 아픔들, 상처들 등이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저희들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배후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노라. 나는 그 예수님을 믿노라.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우리에게 감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